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제망매가 그쵸 개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별, 그 다음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그 다음에 이상향, 그 다음에 승화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피안, 그 다음에 기다림, 그 다음에 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윤회, 직유까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피안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안. 여러분들 아마 피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본 적이 아마 없거나 진짜 들어봤다면 정말 좀 이쪽으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좀 감수성이 있는 친구들일 것 같은데, 자, 피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자, 피안은 제망매가를 통해서 배우자면 저세상을 뜻해요. 저세상.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제망매가를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이승,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이 죽어서 간 곳은 저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승은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죽어서 가는 곳. 그 다음에 그럼 이승은 어떤 곳이냐? 살아있는 곳. 하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했었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곳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바꿔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을 우리가 피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차안이라고 불러요. 차안. 그래서 피안과 차안, 이렇게 우리가 좀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피안은 어떤 곳이냐? 이게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제망매가에 비추어서 피안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하면, 피안은 어떤 곳이냐?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곳이죠. 왜? 제망매가에서는 누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슬프잖아? 그럼 피안은 어떤 곳이냐?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차 안에서 만약에 먹고 사는 걸로 힘들잖아? 그럼 피안은 어떤 곳이냐? 그럼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곳.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헤어짐 때문에 슬퍼해요. 그러면 피안은 어떤 곳이에요? 그런 헤어짐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고통이 없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자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항상 고민이 많은 곳. 이게 뭐가 정답인가? 뭐가 더 나은가?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라면 피안은 어떤 곳이냐? 그런 고민이 없는 곳. 그러니까 다 깨달음이 있는 곳. 다 깨달은 곳. 그걸 우리가 피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근무했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는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찰,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절 이름이 뭐냐? 도피안사예요. 도피안사. 도가 무슨 뜻이냐? 어떤 거로 가는 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로 가는 절,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 이런 뜻을 지닌 사찰이 있을 정도로 피안이라는 개념이 좀 불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망매가에 비춰보자면 피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 거다? 바로 죽은 누이 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미타차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안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면 어디 가서 그쵸? 되게 있어 보이는, 문화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안의 세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시적화자는 피안의 세계에서 이 죽은 누이 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별이 없는 그곳이라는 개념.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실제로 피안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별의 고통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그럼 저세상, 피안은 이별의 고통이 없는 곳, 이렇게 여겨보면 바로 차안과 피안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사실 요게 이제 가장 처음에 있었는데, 좀 잘 알다시피 빅뱅이 요새 그쵸? 한 명 빼고 다 지금 골골대. 한 명이 태양 하나 빼고는 지금 다 지금 골골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뒷순위를 밀렸는데, 여기 보면은요, 난 두려워, 이 세상은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달과 별이 있는 너 있는 그곳. 여기서 이 세상이 차안, 그 다음에 그곳은
피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준 있게 우리가 좀 배워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오래된 노래예요. 저 중학교 때 나온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여기 이별이 없는 그곳. 제목부터가 여러분들 그쵸? To Heaven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내는 뭐 편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별이 없는 그곳이라는 게 바로 피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들어본다면 어떤 걸 들어보고 싶어요? 역시나 반응이 없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걸 들어보고 싶은데 국민 정서상 그쵸? 요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피안이 이런 거구나. 자, 요거는 완곡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음반 판매량이 다는 아닌데 이게 그 당시에 150만 장 팔린 걸걸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 다음에 나온 앨범도 막 200만 장, 300만 장씩 팔린 거니까 요즘이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가수인데 제 나이 되는 그런 연령대는 조성모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앨범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제 막매가랑 어떻게 이렇게 내용도 그쵸? 딱 좀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죽은 사람한테 죽음으로 떠나보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피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제 막매가가 승려가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안,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곳, 그러니까 차 안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제 기다림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또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노래가 별로 없네요. 이거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썼나 보네. 자, 아무튼 기다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막매가에 보면은 바로 기다림의 태도가 나오죠. 어디서 나오느냐?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고다 하는 부분에서 이 언젠가는 만날 그 죽은 누이를 그쵸?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혹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쵸? 가시리, 혹시 가시리 작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거기 보면은 떠나가는 님한테 가시난다 도셔 오셔셔라고 하면서 그쵸? 가시자마자 얼른 오세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 배웠을 텐데 그거랑 이 기다림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리에 나오는 가시난다 도셔 오셔셔 하는 부분은 시적화자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거고, 지금 여기 제 막매가에 나오는 도 닦아 기다리고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기다리는 거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적극적 의지 또는 소극적 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서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그 시를 이해하는 7단계 이론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던 건데, 여기 지금 제 막매가에서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가시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이것도 끝까지 들어야 되나? 만약에 끝까지 들어야 되면 중간에 번호 뜨겠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면서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노래라도 듣잖아. 오늘 목요일 금요일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거 전주 나오면 딱 끊어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려서 애초에 차단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월화수에 들은 친구들은 그래도 노래라도 듣잖아요. 이제 제 친구들은 좀 아쉽겠네. 자, 아무튼간에 여기 보면은요,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굳이 나눠보자면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이건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막매가에서 적극적으로 돌을 닦으면서 언젠가는 만날 거다 라고 기다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다림이라도 이거는 적극적인가 소극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살펴볼 때도 이게 적극적 의지냐 아니면은 소극적 의지냐를 조금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따져가는 게 그 시적 화자가 결국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 시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제 막매가가 이게 단순히 오래돼가지고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요한 작품, 수준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그냥 아유 슬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겨내는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를 우리가 한번 이 기다림이라는 태도에서 특히 적극적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이 노래 가사에서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방금 살펴본 거 그대로 이어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러네요. 소극적 의지, 바로 희망, 소망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소극적 의지를 보통은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설명은 조금 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의지, 희망, 소망을 한번 살펴보죠. 들어보죠. 다른 가사는 뭐 있나 한번 슬쩍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너에게 닿기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제목부터가 벌써 희망, 소망이 담겨져 있죠. 갖고 싶어. 우아하게, 그쵸? 여기도 뭐 기다린다라는 가사가, 그쵸?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적극적인 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냥 의지라고 얘기하는 적극적 의지, 또 다짐이라고도 나오네요. 자, 뭐 설명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부터가 그쵸? 벌써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네. 들어보죠. 여러분들 정지용 유리창 배웠죠? 네. 올해 이번에 배운 거죠? 네. 거기 보면 감정의 대입법 해가지고 배웠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 감정의 대입법,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자입니다. 아. 아무튼 간에 원래 이제 우리가 수업 실수가 많았으면 이게 여러분들 수행평가예요 원래.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를 듣는 게 더 이상 듣는 게 아니에요. 헐.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제 노래 듣는 게. 자, 아무튼 간에 제목부터가 썸 탈 거야 해가지고 의지, 다짐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건 뭐 있나 볼까요? 널 언제나 지킬 거야. 야, 그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널 잊으리라. 말해 뭐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떠나지 않아요. 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의지, 다짐을 또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항상 이 희망, 소망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개념이 이제 윤회라고 나오는데, 아까 그 피안이라는 개념도 불교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윤회가, 그쵸? 이거는 너무 불교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윤회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쵸? 윤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우리는 문학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는 말 그대로 하면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수레바퀴. 여러분들 수레바퀴가 어떻죠? 바퀴가 돌고 돌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 돌고 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이전에 뭐가 있었다? 전생. 그 다음에 지금 현생. 그 다음에 요 다음 내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뭐 동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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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어지는 거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헤어지면 언젠간 다시 만나. 또 만났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야. 왜? 언젠가는 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게 이제 윤회예요. 그래서 그 윤회 자체가 고통이라고 보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덕을 쌓아가지고 해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두가 깨달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불교 사상인데, 이 작품에서도 이런 윤회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지금 죽은 걸 가지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윤회, 그쵸? 그럼 물어봐도 또 안 고르겠죠, 여러분들? 그냥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듣죠? 자, 여기 보면은 뭐 우연이 아니다라는 가사도 나오는데, 사실 그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불교적인 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불교에서는 정말 우연이 다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스치는 인연도 다 이제 연관되어 있다. 그거를 연기설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게 있는데, 하여튼 이 윤회, 불교적인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고, 이 제망매가에서는 바로 이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거라는 재회 그 부분에서 윤회 사상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향해 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이 바로 이제 직유법이네요. 직유. 자, 직유법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보는 개념이냐? 바로 비유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자, 우리가 뭘 비유라고 한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상징 공부할 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상징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 자, 상징이나 비유나 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통해서 그쵸,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그쵸, 뭐 둘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그런 점이 있었고, 근데 상징은 거기에 비해서 원관념은 안 나오고 보조관념만 이제 제시가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상징하고 비유 차이점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 비유 중에서 직유법이 어디 쓰였는지, 그리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망매가에서는 비유법이 쓰였습니다. 바로 시적화자와 누이동생, 그리고 부모의 관계를 이 나무와 나뭇잎에 빗대어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단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루 온저 이러고 하면서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에 더해 떨어질 잎같 해가지고 누이동생을 나뭇잎 같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유법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직유법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 안 하고 그냥 노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교는 여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복도에서 같이 혼날 일이 없죠? 자, 저도 지금 여학교, 남학교만 근무해봤는데 원래 남녀공학을 올해 근무해 볼 수 있었나 했는데 여학교로 또 왔네요. 다음에는 꼭 남녀공학에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지.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요즘은 복도에다 안 세우잖아, 그쵸? 옛날에는 복도로 많이 쫓겨났는데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쌍둥이 별자리처럼 뭐 여름처럼 해가지고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자, 이제는요 노래를 다 살펴본 것 같은데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하나 더 살펴볼까 했는데 굳이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한번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망매가 핵심 정리부터 살펴볼게요. 자, 갈래로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19채 향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줄짜리 향가라고 했었죠. 성격으로 봤을 때 추모, 그쵸? 이 누군가를 떠올리는, 애도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주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상은 슬픔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종교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묻어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불교적인 색채가 있었죠. 그래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누이 동생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쵸? 명복을 빌어주고 재회, 윤회, 그 다음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거 살펴봤네요. 자,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직유, 그쵸? 나뭇잎갓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왜 하강 이미지가 죽음과 연관되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으로 극복해내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그쵸? 재회를 여기는 소망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의지라고 되어 있고, 이 설명이 그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헷갈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는 거다? 죽은 누이 동생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뭐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습할 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86쪽에 요거 한번 우리가 이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향가는 향찰이라는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가 갈래라. 향찰이라는 글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문자다. 다 그 원리까지 살펴봤지요. 예컨대 리문을 표기하고자 할 때 앞에 글자는 한자의 뜻을 빌려서 임금주, 뒤에 글자는 한자의 음을 따와서 숨따은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님은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 중에서 신라에만 있던 우리식의 글자였고,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대로 쓰는 한편 이걸 변형시켜서 향찰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방법을 창안해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문화적인 추천성과 뛰어난 지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몇천 년 전 노랫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쪽으로 가가지고 자, 감상의 정리. 자, 제막매가는 신라 경동 때 승려인 원령사가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는 성격의 향가이고, 세련되고 정제된 형식으로 19채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른 바람, 뜨러질 잎, 화단가지 등의 뛰어난 비유를 통해 젊은 나이에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허무감 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제 19회 도우닥과 기들이고다는 부분에서는 누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의지, 어떤 의지? 적극적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19채 향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보겠습니다. 향가는 4줄짜리 4구채, 8줄짜리 8구채, 10줄짜리 19채가 있는데, 4구채 향가는 신라의 민요가 정착된 것이고, 8구채 향가는 4구채 향가가 확대된 것이고, 19채 향가는 8구채 향가의 2구를 더 보탠 것인데, 대체로 4, 4, 2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특히 마지막 2구의 첫 부분에서 아우 같은 감탄사가 사용되는데, 이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요건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에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시적 전환을 하는 수법으로 대상을 자신의 내면에 정서한다는 점에서 서정적 구조의 완결성, 굉장히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에서 어떻게 한다? 그 감정을 빡 고조시켜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탄사는 조선 전기의 시조 종장 천머리나 가사의 낙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가사 배우고 있잖아요. 그 끝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 종장 천머리에 아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걸로 우리가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9채 향가는 끝에서 두 번째 줄 그 마지막 부분에 아으 또는 아 같은 감탄사가 쓰이는데, 이게 시적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켜준다. 그리고 이게 19채 향가의 큰 특징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제막매가의 내용, 주제, 개념, 표현, 그 다음에 19채 향가라는 형식적인 특징에서 짚어봐야 될 것까지 전부 다 끝을 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문 없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